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삿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을 이번 해에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상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는 항상 연말 정도 되면은 내년에 경제가 어둡고 내년에도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본 이후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사다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주제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사다난의 때에 우리의 태도, 다사다난의 때에 우리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권사라는 직분을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남편이 IMF 때에 실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무척이나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큰딸은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막내는 대학교를 이번에 입학하는 고3 수능생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마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대출도 받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련해봐도 2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해서 가족끼리 회의를 한 끝에 큰딸이 휴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족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오기를 새신자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원래는 그분하고 성경부를 내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성경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백을 딱 들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밑에가 쭉 찢어진 거예요. 버스에서 200만 원을 소매치기 당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과정 속에서 새신자는 이제 성경부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부는 해야 되겠죠.
당황스럽지만은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의 남편이 나보고 77 맞은 옆했네야 욕할 것이고, 아이들도 나에게 엄마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 하고 욕할 터인데,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새신자 성경부를 하자 하고 성경부를 한 것입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또 전도 간사님이 부르면서, 권사님, 저하고 전도하러 갈 데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그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전도할 기분이 아니다. 아유, 권사님 그래도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네 번째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로 들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광야가 두 군데 나옵니다. 르비딤 여기 근처에 신광야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에 신광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Desert of Sin이라고 해서 앞에는 그 르비딤이 있는 곳에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고, 또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옆에 있는 신광야는 영어로는 The Desert of Z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진광야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다 신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를 통해서 르비딤이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 호흡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긴 호흡을 해야 된다. 긴 호흡의 시간이다. 오늘 여기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에서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원불교인,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찬 교인. 그래서 원불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강감찬 교인, 강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인이 되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불교인 되지 말고 강감찬 성도가 되자.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다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부 단어는 그냥 말로 너 왜 그랬어 하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다투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였습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한 템포 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신랑 새신부가 왔는데 처음에는 좋아 죽죠.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십시오. 점점 불협화음이 있게 되어지고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서로 이때까지 마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따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조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투고 싶을 때에 잠시 쉬는 것, 다투고 싶을 때에 잠시 입을 닫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고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개를 숙이시고 뭔가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인지 몰라요. 그리고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한 템포 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막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은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쉬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두가 다 그냥 돌을 놓아두고 각기 자기 일로 가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시 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쉬지 못해서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갔는데 기근이에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애굽 왕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잠시 쉴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롯과 사촌 롯과의 다툼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곳에서 서로 풀을 얼마나 뜯어먹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도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쉽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잠시 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물어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어디를 택할래? 하니까 이 롯이 아주 못된 조카예요. 지가 좋은 것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큰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 템포 쉬지 못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해서 조절하지 못한다는 분노를. 며칠 전에 뭐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죠. 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를 찔러 죽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마다, 신경질 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 없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평안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미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쭉 펴고 호흡을 하는 것과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숨을 들이키는 것. 그러면은 조금 화가 가라앉히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와 부모가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템포 쉬세요. 화날 때마다. 그래서 원불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여기 모세는 그가 혹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 있지 않느냐? 지팡이 가지고 서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지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15장에 보면은 그들은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줘라. 내가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여호와는 만군의 주시다, 모든 군대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 이 엘로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샤다이, 얼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보면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뇌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건강 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떤 아이는 중이염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십시오. 수술하지 않고 낫게 됐잖아요. 어떤 분은 저 위쪽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출근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돌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심장 수술하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잘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참 오늘이 제가 1년 중에 최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쭉 되돌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잖아요. 맨날 비실비실 해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그죠? 예.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우연도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우연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년도 우리는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임신 못 해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임신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송병주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LA 청지기 교회,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지기가 자기의 일꾼들을 이제 사러 인력시장에 갔잖아요. 그러면 인력시장에 가면은 아침부터 이제 그 일꾼들이 아침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가보면은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12시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오후 3시까지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시. 도저히 이제는 하루가 다 저물어가고 내가 아침 새벽 6시부터 왔는데 내가 셀렉트 되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 오늘 공채구나, 일 못하겠구나, 내가 일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먹을 것을 사주고 우리가 쌀한토를 사서 밥을 먹을 터인데 오늘도 내가 공채구나 하는데 다 포기하는 그 5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지기가 와가지고 우리 집 일 좀 하시오 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다 품삯을 지불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몇 시간 일찍 왔으니까 나는 많이 주겠지?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난 진짜 일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12시간 일했는데 그래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서 6시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이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늦게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품삯을 쳐주는구나. 감사함이 있잖아요. 이 손병주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사업만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한 2번 실패하면 안 해야 되는데 사업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집에는 빨간 딱지 붙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동생 2명은 자기가 간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이 송병주라는 이 학생을 교회 장학생으로 해서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참 교회가 얼마나 크면은 유학 갔는데 엄마가 빚을 갚다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한국에 와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갔는데 그동안 막내가 3년 동안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집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진단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고난에 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자,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면서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 있고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바위를 치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치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치는데 모세가 바위를 치는데 바로 그 바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위로, 반석으로 여러 번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즐거이 외치는 것이 누구예요? 반석,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를 맞아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라. 그러면은 내가 물을 내몰아내서 너희들을 해갈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이 바위를 통해서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이 바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흡사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가 되셔서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신령한 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여러 남편을 만나봐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물이 바로 우리들을 해갈시켜주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맑게 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몸이 무척이나 쇠약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배를 딱 타고 가는데 앞에 암초가 하나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를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암초를 좀 비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암초를 비껴나가게 해줄 텐데 암초를 비껴나가게 해줄까 아니면은 암초 위로 넘어가게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 하나님, 저를 암초 위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점점 쑥 올라와가지고 배가 쭉 올라가면서 그 암초를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어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꿋꿋하게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사다난한 그러한 때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 한 2집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쁠까요? 그래도 슬플까요? 그래도 슬프지. 돈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기쁘면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왔습니다. 아이고, 욕을 얻어 먹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꼭 안아주면서 여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실 거야. 아이들도 왔는데 아이들도 아이고 777 맞은 엄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엄마 괜찮아. 뭐 그것까지 울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큰딸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 학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 그래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또 좀 있다가 그 막내 있잖아요. 막내가 서울대도 넣고 또 지방대학에 의대를 넣었는데 지방대학에서 정규 수석이래요. 그래가지고 6년간 장학금. 그리고 한 방에 해결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래서 내년에도 웃으면서 사세요. 기쁨으로. 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영화실에 세 명의 사람이 시체로 왔어요. 근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웃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뭐냐면은 로또에 걸려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정규 수석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 안 놀래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래서 죽었어요. 웃으면서. 근데 마지막 사람은 왜 죽었느냐 물어보니까 번개불에 맞았어. 그래서 근데 왜 웃었냐 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대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한 해가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